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귀한 교회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엉터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서라도 이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몽골 선교사 이경환입니다. 오늘 저는 선교보고를 적게 하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부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이 묶여서 선교지 몽골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허리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 7개월째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허리 협착으로 디스크가 터졌는데 허리 통증이 그처럼 끔찍하다는 것을 이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몽골에 있었더라면 어려움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무척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저희들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내는 허리를 고쳤고 그동안 저는 죽음에 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네. 호스피스 선교를 한 지 20년 만에 책을 쓰기로 작정한 지 10년 만에 겨우 얇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대학에서 저는 한 학기 동안 미디어를 공부했습니다. 저희는 21년 차 몽골 선교사인데요. 저희가 몽골에서 하는 사역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 사역인데요.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병원을 몽골 입국 1년도부터 1년 후부터 20년 차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사역인데요. 노공빌체르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해서 오늘날까지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몽골 장로교 신학교에서 강사로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스피스 선교를 20년 동안 들꽃이 아름다운 몽골에서 해오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일이 몽골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호스피스 병원이 마치 항공모함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입니다. 우리 환우들은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밭으로, 복음서에서 말하는 좋은 밭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고요, 그리고 복음 수용률마저 높습니다. 이 사역이 몽골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몽골에 곧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몽골이 그 코로나 이것을 굉장히 방어를 잘했는데 뭐 한 6개월 전부터 이게 좀 뚫리더니 지금 하루에 한 4,000명 정도 그렇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몽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말씀을 살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첫 번째 투옥이 된 후에 가까스로 석방이 되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투옥이 되었습니다. 황제 네로는 로마시에 마침 당시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아무 죄가 없는 크리스찬들에게 돌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석방 후에 마게도니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던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되어서 네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투옥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석방되지 못하고 사형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과거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본문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죽음 후에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사역을 한 존 패스트넬 목사도 행복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지나온 세월을 기분 좋게 회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늙은 몸으로 혹독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죽음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다른 성도들도 죽음 후에 이러한 놀라운 상을, 이런 놀라운 기대를 가지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오늘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이것입니다만 부제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죽음을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 죽음에 대해서 100번 정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경험해보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미혹한 탓인지는 몰라도 저는 500여 명의 우리 환우들을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보냈지만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겨우 깨달은 것 하나는 모든 죽음은 다 애잔하다는 거예요. 애잔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곳에 달려오기 전에 사실 저는 용인에 있는 일본 선교사님의 장례식장을 들려서 달려왔거든요. 아무튼 선교사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죽음은 참 애잔하다. 그리고 우리 손 지문이 다르듯이 죽음은 모두 다 다르다는 것, 이것을 겨우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도 말씀드렸듯이 호스피스 선교를 20년 하면서 겪은 것들과 들은 풍월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저는 죽음에 대한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아마추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마추어인데 왜 당신이 죽음에 대한 설교와 강의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하더라도 제대로 진리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튼 저라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사실은 즐겨하지 않습니다. 듣는 성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나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자,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설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며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라도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발견한 죽음은 여러분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첫 번째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미국의 의사 아툴 가운디 같은,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죽음은 있지만 아름다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이분의 말은 틀렸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한국의 프랜시스라고 하는 이연필 선생님의 죽음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숨이 금방 끊어질 듯 막혀오는 중에서도 이연필에게서는 마지막 이상한 기쁨, 영렬의 파도가 밀려왔다. 오 기쁘다, 오 기뻐, 오매 못 참겠네, 아이고 기뻐. 숨이 가라앉는 듯 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마다 아이고 기뻐, 오 기쁘다, 못 참겠네, 이 기쁨을 종로 내거리라도 나가서 전하고 싶다. 환희의 물결이 터져나왔다. 성령의 기쁨이 밀려왔다. 임종 수일 전부터 기쁨이 밀려와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제 절정에 이른 것이다. 저도 호스피스를 하면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500여 명 대부분이 제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하였는데요, 저는 환우들이 그런 말 하는 걸 좋아해요. 제 손 다음은 주님의 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이제 제 손을, 환우의 손을 잡고 마지막 지지해 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서 암 통증으로 인해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몸이야 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영혼은 기쁨과 평화가 넘쳤습니다. 어린 천사 같은 모습으로 마치 깃털이 땅에 살포시 내려앉듯이 겨울에 지상에 내리는 눈처럼 그렇게 가볍게 평안하게 천국 공항에 안착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죠. 두 번째로 어정쩡한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미진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슬프고 여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죽음. 제가 제 책에다가 이 어정쩡한 죽음에 대한 특징을 57가지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편하지도 불편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평강과 공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함, 회색지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으나 분명히 순결하지는 않음.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은요 순결해요. 순결해. 통증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음, 주변에 애매모호한 영향을 줌. 아름다운 죽음은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주 바람직한 변화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가면서 본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한다고요.
본인도 그렇게 변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변화를 여러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죽음은, 어정쩡한 죽음은 애매모호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왔다 갔다 함, 여유가 없고 어설픈 이별을 함. 아름다운 죽음을 죽으면 멋지게 간결하게 그렇게 이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죽음은 말이죠, 이렇게 여유가 없고 어설픈 그런 이별을 하고 말아요. 이 땅에 삶의 미련이 남아있고 삶의 짐도 어중간하게 내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께서 갑자기 그 호흡이 좋지 못해서 저희 어머님이 응막염을 젊었을 때부터 알아왔거든요. 호흡이 폐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이렇게 실려갔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도 제가 어머님의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연명치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땅에 의식을 잃기 전에 그런 상황이 돼도 정리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억지로 의사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고문을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연명치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 용기가 있는 듯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정쩡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정쩡한 죽음보다 더 좋지 않은 죽음이 있습니다. 나쁜 죽음인데요, 제가 죽음을 세 종류로 대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이 닥치면 황망해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마치 커다란 뱀에게 통째로 삼켜지는 개구리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쁜 죽음의 예를 박경리 소설 토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들보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죽음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500여 명의 죽음을 섬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도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박경리는 그녀의 소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아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참 정확하게, 대단한 소설가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기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임상적으로 봤던 것에 비교해서 동의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민혜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용이라고 하는 그 농부의 아내이고 홍이의 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혜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을 보세요. 이민혜는 남편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물질에 무섭도록 동물적으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재물에만 욕심을 내어서 아귀같이 살아가는데 그녀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고, 닥쳐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분노하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죽음은 그녀에게 바싹 다가왔고 이제 전혀
가망이 없어졌는데도 그녀는 삶에 대한 무서운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도울 게 없습니다 라고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녀에게 퇴원을 권유하는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민혜는 저주에 가까운 쌍스럽고 끔찍한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세스럽나, 그거는 안 해, 잔소리할 것 없다, 팔자에 없는 며느리, 머물다 죽은 기 며느리고, 아들 없는 며느리가 어디 있노, 데리고 썩 나가라, 쓸데없은 게, 체면 처리하려고 연놈들이 애쓴다, 내 돈 가지고 너희들 체면을 세워, 흥 퇴원 어림없다, 송장이 돼서 나가심 나갔지 어느 연놈들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나가노, 똥 묻은 중우 팔 때까지 병원에 있을 낀데. 중우가 여러분 경상도 말로 바지라는 거죠. 똥 묻은 바지를 팔 때까지 잔 병원에서 병을 고치겠다, 그런 고집이에요. 그런데 퇴원하지 않겠다는 이 여자는 허망하게 건장한 장년들에게 덜렁 이렇게 들려서 강제로 퇴원이 됐고,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버려진 애완동물처럼 비참하게 외롭게 죽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죽음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같으면 마지막도 비슷하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박경림 소설에게서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이미대도 그렇고요, 악당 조중구도 그렇고요, 조중구의 처 홍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씨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그리 살다 갈 게 아니더군요. 방 안의 악취 때문에 염도 제대로 못했다 하질 않소. 살았을 때보다 죽은 형상이 더 무서웠다고 했으니 짐작할 만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죽어서 버려진 채로 죽었기 때문에 온갖 오물투성이인 그곳에서 죽었고, 또 그냥 발악을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마귀처럼 그런 모습으로 죽어간 거예요. 이것이 나쁜 얼굴의 맨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죽음의 종류를 이야기했는데요, 20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3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된다고 제가 전도사님에게 여러 번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간 안에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정쩡한 죽음과 나쁜 죽음은 사촌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아름다운 죽음이나 어정쩡한 죽음을 죽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정쩡한 죽음이 우리 죽음일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이 나쁜 죽음과 굉장히 그 갭이, 그 차이가 질적으로는 물론 다른 죽음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살펴서 연구한 것인데요, 죽음의 그 차이의 값이 말이죠, 아름다운 죽음을 100점으로 봤다고 하면 어정쩡한 죽음과 나쁜 죽음의 차이는 15점밖에 안 돼요. 15점. 물론 제 가설이고 제가 이렇게 연구한 것에 의한 거예요. 그러나 어정쩡한 죽음과 아름다운 죽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85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정쩡한 죽음과 나쁜 죽음의 차이는 15점이고, 그리고 어정쩡한 죽음과 아름다운 죽음의 차이는 85점이기 때문에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정쩡한 죽음과 나쁜 죽음은 차이가 별로 없지만 어정쩡한 죽음과 아름다운 죽음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꼭 아름다운 죽음을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만 있다면 당사자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죽음이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죽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죽음이 사람이 몸으로, 마지막 자신이 몸으로 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죽는다고 하면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평생 남은 영적인 교훈과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마치 우리 주머니 안에 들은 그 송곳처럼 죽음 앞에서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도 그럴싸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허망해요. 그냥 큰 난로 옆에 다가가는 양초처럼 녹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전제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못 살고 마지막에 잘 죽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잘 살아야 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기세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고 있죠. 평소에 잘 살아야 잘 죽는 것입니다. 이 표어를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1시간 전에 제가 와서 이렇게 일찍 와서 저기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했는데요, 오직 한 번 본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것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박영용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5분 그 오간에 엄청난 경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가치가 바꿔지는 사실을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아파트랄지 차랄지 성공이랄지 학교랄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영혼이 떨면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교회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 이름으로 냉수 하나를 나그네에게 대접한 그런 것들 얼마나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엄청난 가치로 바꿔져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두려운 것입니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노트가
제 죽음의 매뉴얼이에요. 33가지로 저는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 매뉴얼을 33가지로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썼다고요. 33가지면 뭐 얼마 안 돼요.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 안에.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매일 1년에 2번, 특별히 2번은 전적으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1년에 2번은 전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틀을 보내요. 내 죽음의 매뉴얼이 적합한 것인가? 업데이트할 것이 없는가? 부족한 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가 이게 지금 비행기잖아요. 저는 아름다운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 뷰티풀 랜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요, 조종사들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터치 앤드 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착륙할 상황을 마련해서 지상으로 탁 내려요. 바퀴가 탁 닿는 거죠. 터치. 그러면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터치 찍고 바로 올라가요. 이런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한 다음에 좋은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유하기는 여러분들 죽음의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저는 33가지라고 제가 말했지만 제 것을 참조하고 더하거나 빼도 좋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내가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개념을 내가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소중한다는 것을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고치고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신경스럽고 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저도 전공을 행정하겠어요. 저 의학이나 보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몽골에다가 호스피스 하도록 그렇게 저를 이렇게 특정해서 그렇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고민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까 봐서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죽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